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물 한 컵을 떠다 주려면서 삐약삐약, 옛날에 안 하던 일을 남편에게 하면서 삐약삐약 물 떠다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좋게 마셨는데요, 그 부부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삐약삐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번 했습니까? 하기로 말하자면 10번 가지고 안 되겠지요. 100번 했지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삐약삐약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나님, 삐약삐약. 성령님, 제가 왔습니다. 삐약삐약. 예. 어린아이들이 노란 옷을 입고 유치원아이들이 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다. 참 예쁘다. 예. 어렸을 적에 병아리들을 바라보면 복날이 생각나요. 삐약삐약하는 병아리들을 보면 복날 생각, 그거 생각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노란 옷 입고 줄 서서 가는 걸 보면 참 예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삐약삐약의 운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예. 우리의 기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삐약삐약 하면서 종말 사상을, 우리의 천국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삐약삐약입니다. 그러니까 복날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정도의 삐약삐약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삐약삐약은 나를 즐겁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고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고 우리 환경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거창한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로운 것이 삐약삐약이구나. 앞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단톡을 넣으면 삐약삐약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잘해 주셨어요. 또 구역원들끼리 문자가 오고 갈 때 네, 알았습니다, 구역장님, 그러지 말고 삐약삐약 그렇게 하시면 서로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예.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싹이 나고요, 우리의 종말 사상도 많은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주일 날 안 나온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생명이 귀하니까요. 예. 줄탁동시, 부를 줄, 계란 속에서 부르고 계란 속에서 뽑는다는, 부를 줄, 빠는 줄, 탁, 밖에서 톡톡 쏘는 쫄탁이에요. 톡톡 두드리는 쫄탁. 그러니까 속에서 부르고 밖에서 듣고 쪼아주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란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안을 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포란반. 네. 저는 그때 감동을 받고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조류들은 알과 새끼들을 품고 따뜻하게 해주고자 하는 어미의 그 본능이 있어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죠. 많지요. 그런 어미의 본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을 따뜻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새끼를 따뜻하게 해줄까 해서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가슴 주변에 있는 털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왜? 털 뽑아내는 살이 나오게 되고 그 살 속에서 흐르는 핏줄이 따뜻하니까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털을 뽑아낸다는 그러한 어미의 본능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요나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말하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삐약삐약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삐약삐약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단에 서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단에서 생전 처음으로 하숙생 노래를 했더니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세계에서 말이죠,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삐약삐약은 그보다도 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출근할 때 남편과 아내에게 삐약삐약 했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부부에게 삐약삐약,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이 풀려날 줄로 믿어요. 아들과 딸들이 학교 갈 때도 삐약삐약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지요. 한번 그것은 연습해 봅시다. 부부간에는 조금 안 될지 몰라도 아들, 딸들에게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입으로만 삐약삐약 하지 말고요, 손을 흔들면서 삐약삐약 합시다. 시작. 삐약삐약. 이쪽 동네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해요. 기분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부활하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쭉 늘어진 남편에게 삐약삐약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짜증나는 아내에게 가서 삐약삐약 해보면 더 좋을 거예요. 그 짜증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과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삐약삐약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 때도 삐약삐약.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삐약삐약 한번 여기서 해봅시다. 시작. 삐약삐약. 장로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삐약삐약. 말로만 삐약삐약 하지 말고요, 지난 주일날 몸소 실천했던 집사님처럼 손을 들면서 삐약삐약. 시작.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 어제 그제 했어요. 열심히들 했어요. 우리 이 전사님이 건강이 좀 걱정이 됐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 목사님이 어저께 해질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전도사가 그렇게 상태예요. 그럴 거야. 속으로 내일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라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와서 제가 뭐라고 한지, 이 전도사 한 주간 쉬어. 네, 그랬어요. 오늘만 일하고 쉬어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수고한 교역자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번 보내봅시다. 삐약삐약. 시작. 삐약삐약. 이승현 집사님 예배 시간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교회 와서 땀 흘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요. 교육관에 가서 이곳 본당에서 지하에서, 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미안하지만 옆에 지나가면 땀 냄새가 풀 나요. 눈물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에게 삐약삐약. 시작. 삐약삐약. 몸둘 바를 모른가 봐요.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들간에 조금 기분 나쁘려고 할 때 에라 모르겠다 삐약삐약.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분위기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생겨나게 돼요.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부활되고 싶다, 나도 부활하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삐약삐약 안 했어요. 아직은 삐약삐약 할 때가 아니에요. 요나는 삐약삐약 안 했어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도를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큰 성읍, 그 둘레가 100km나 되는 큰 성읍, 그리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삐약삐약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올라타고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저쪽 서쪽까지 갔어요. 지중해 끝에 서쪽까지 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스. 다시 올라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 다시스는 어느 나라냐?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항구 도시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지금 요나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하여튼 땅 위로 가는 곳이지 배 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 지나서 동에서 끝에까지 다시스로 갔어요. 항구도시 거기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고요. 가까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멀리 갔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기를 붙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할까 봐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내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에게도 그도 알지 못하는 단단한 껍질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그래요? 확실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했었고 그 중에서도 요나도 똑같이 그랬어요.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멸망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겠냐 그 말이요. 안 가죠. 저라도 안 가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 차별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하나님은 안 따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빈부의 격자의 차별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고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에 룻기서를 보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들어왔는데요.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작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지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따라온 여인이 룻이에요.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주러 밭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게 되지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서 아들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증손자를 낳고 그 다음에 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룻의 아들, 손자, 증손자.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니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리 멀지 않아요. 이방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가 보아스하고 결혼하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1000년 후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남편이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기생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을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말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도 구원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표해 주었는데 대통령에게서 나는 아들이 아니다. 왕에게서 나는 아들이 아니다. 천한 사람에게서 아들이 낳고 이방인에게서 아들이 낳는다. 그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더러 오늘날 나도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날 너도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대만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방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알 리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고 요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얼만큼? 100% 옳은 줄 아는 요나에게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 니느웨 안 가요. 차라리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다스시로 갈 거예요. 다시 올지라도 다스시로 갈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욥바가 지형이 낮아서 내려갔을까요? 몰라요. 지형이 높은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그리 멀지 않는데 욥바 항구까지 갔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수로 텔아비브에 귀속이 된 항구예요. 욥바로 내려갔다. 오늘 여기 요나서 1장과 2장에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4번 나오네요. 지난번에는 지나가는 말로 드렸는데요. 오늘 정리해서 지금 어제 밤새도록 정리를 해봤어요. 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 그렇게 써요. 콤마같이 생긴 것하고 그 밑에 모음 우, 또 그 다음에 갈고리같이 생긴 것 밑에 아까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에요. 자음 또 으라는 자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자같이 생긴 알파벳이 있어요. 거기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 라, 드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오른쪽에서 왼쪽.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밑으로 내려가다, 아래로 떨어지다, 내려놓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내려갔다는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 내려와. 야라드. 네, 그런 단어예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내려가다고 하는 단어를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가니까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야라드, 욥바로 야라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그 올랐더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번역, 우리 한글 성경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한번 찾아보세요.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절대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배로 올라간 것은 사람이 볼 때 그냥 배에 올라탄 것이지, 그건 기어 들어간 거예요. 내려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라드가 또 나오네요.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배 맨 밑창에 가서 밑창까지 내려갔고 거기서도 잠들어 버렸어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이 돼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또 있네요.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산에 있는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다 밑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의 맨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장사 한번 해보고 자수성가해서 오리라 생각했던 탕자 둘째 아들 밖에 가서 금방 탕진해버리고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다가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식을 돌아왔어요. 탕진해도 좋다, 돌아와다오. 네가 건강만 해서 돌아와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야무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 맘대로 안 됐어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 후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내 손 잡아주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손 잡아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인간 생각 가지고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하나님께 손들고 주님께 손잡혀서 딴 길로 갈 생각 말고 하나님 곁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떠나가서 내 맘대로 마음껏 내 능력껏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던 탕자, 다시 후회하고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적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내 주여 치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님 오셔서 내 손 잡아달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던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 요나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요나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환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니느웨는 우리들에게 항상 공격해 오던 사람들, 니느웨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한 성에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또 강한 힘을 얻게 될 텐데 또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랴. 나는 안전한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스시로 갈란다. 다시스로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러므로 잘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절대 깨지지 않지요. 예.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민족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떠났어요. 예. 그게 무슨 민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반역했을 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처럼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는 상태는요, 항상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행동은 조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코앞의 것만 보여요. 깨뜨리고 나와야 멀리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껍질을 깨뜨리고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일이 쉽냐? 어렵다. 그 일이 내가 능으로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느냐, 내 지혜로 되느냐? 안 된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단단한 껍질을 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들 때에 주님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를 보면서 밖에서 톡톡톡톡 쏘아주시고 쪼아주시면서 깨뜨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뚫고 나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깨주시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껍질에서 우리가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 회개도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했으니 자기의 잘못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밖에서 깨뜨려 주셔야 된다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타고 간 배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이제는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반 깨졌다 그랬어요. 사공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이런 재앙이 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우리 추첨하자, 제비 뽑자. 뽑았는데 요나에게 뽑혔어요. 약속대로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예비해 놓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산속 깊이, 바닷속 깊이 산 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더 깊은 데로 들어간 거지요. 더 깊은 데로 내려간 거지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뱃속에 있으면서 3일 있으면서 아하,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 자리에 보내야 요나란 놈이 회개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쉽게 멀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데, 아하,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제는 고기 뱃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구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비로소 깨졌습니다. 이제는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무스로 보냈고, 물고기가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냈고, 물고기는 무새 들어가서 무새 던져서 딱 앉아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후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 결과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했고, 왕도 회개했고,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아수르가 더 회개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네, 그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아수르도 기울기 시작하는 때요.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해요. 살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알량난 세상 경험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한번 해봐. 왜?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겸손하게 어른들은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해야 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강조할 것 없어요. 잘난 체할 것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여러분 경험 가지고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요나처럼 손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고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 교만과 아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이런 두터운 껍질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벗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껍질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벗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뜨려야 할 껍질이 무엇인지 지금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다.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다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고요, 빠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고 쪼아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우리를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니느웨로 갑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니느웨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도 가서 회개하라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먼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전하십시다. 이방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십시다. 과부들에게 찾아가십시다. 울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십시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얼른 가까이 갑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요나와 같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싫어하는 자, 나의 원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